1절 말씀 베드로서 1장 7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10장 말씀 1절 25절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신뢰하고 또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절만 다시 한번 보면 6절에 10장 6절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권능이 있다. 그래서 크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다고 이해했을까? 10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그 크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오늘 11장 한 장을 마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모든 장을 다 하지 않고 중요한 장들만 그러니까 드문드문 이렇게 띄엄띄엄 건너뛰어서 중요한 장들만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아마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 말씀의 어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으니까 이제 좀 건너뛰어서 중요한 장들만 앞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삶의 지경에서 떠나서 순종의 자리로 순종의 삶의 지경으로 옮겨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로 우리가 8절까지 지금 읽었던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이게 언약의 말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따른다는 말은 샤마라는 이 히브리 동사인데요. 말은 순종하고 실천할 것을 결단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따른다는 말 그냥 그 말씀 내가 따를게가 아니라 내가 실천할게, 실행할게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뜻입니까? 말씀대로 계명대로 분명히 내가 실천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널리 선포하고 알리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바로 언약의 말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자기의 마음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직접 실제로 내가 실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널리 선포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 계약, 언약 이것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오늘 4절을 보니까 정확하게 어디에서 유래하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셋불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이니까 출애굽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킬 때 물론 여러 가지 몇 가지 재앙 사건도 있었고 다양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 해방 이후에 강하에 들어서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 내가 명령을 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그러니까 따르는 얘기입니다. 실천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서 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물론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했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시작은 모세가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이런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지만 율법의 형태로 그러니까 문서화된 그런 그 돌판에 새겼던 글자 형태로 처음으로 계명을 주신 그 언약은 이제 모세 시내산 계약이죠. 그 시내산 계약에 바로 그 말씀을 이제 의미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전에 출애굽할 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와 내가 약속하지 않았니? 약속했다, 언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행한다는 말은 아싸라는 말, 아까 위에 있는 말과 조금 다른 의미인데 이것도 성취, 실천에 방점이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반드시 행하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그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표현이 바로 행한다는 단어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약속대로 실천할 때 비로소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갖춘 거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반드시 실천해야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계약이 들어있는 뜻이긴 합니다. 그제 언약의 꾼은 지금 말씀드린 시내산에서 받았던 모세 십계명을 포함한 이제 그 모세 율법이죠. 율법을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율법에 대한 바로 그 율법을 하나님 지키실 거야. 율법을 잘 너희들 순종하고 따라 행하면 내가 복을 줄 거야라는 것을 하나님이 실제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5절을 보니까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 한 언약을 이루한 것인데 이게 아브라함이 준 약속 아닙니까? 뭐 이삭에게도 주었고 야곱에게도 주었고 이런 믿음의 조상들에게 다 주었던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니? 내가 그 약속을 지켰니 안 지켰니?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니?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자야,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듭 확인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시를 들기 위해서 바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던 약속을 지킨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증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반드시 실천하고 지키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축복, 복을 분명히 나는 약속을 지켜서 이루어 주었을 것인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상들을 봐라. 내가 실제로 지키지 않았니? 그런데 이후에 가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죠. 근데 오늘 이 5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증언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그렇죠? 이전에 조상들이 주었던 게 언약, 땅에 대한 언약을 나는 지켰어. 너 증거로 봤지? 그럼 내가 증언해봐. 그럴 때 예레미야가 아멘. 그렇게 된 줄로 나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멘 여호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선조들에게 얘기했던 가나안 땅의 약속을 실제로 성취해 주셨고 그 복을 주었다. 여기까지 이제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증언하면서 아멘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아멘의 태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는 너희들에게는 바로 이 아멘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실천하면, 행하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아멘으로 믿고 실제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고 그 복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아멘으로 답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자세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이 아멘의 태도가 있어야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 약속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약속의 복을, 축복을 우리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거기에 의심을 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지켜주실까? 그렇게 내가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주실까라고 하는 의심도 있고, 물론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이기도 하고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과 심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는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의지, 의심 없는 의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태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증언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 백성들,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해야 될 올바른 삶의 태도는 그럼 어떤 거야 합니까? 6절에 보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이것이 마땅한 태도여야 합니다. 그렇죠? 증언까지 있으니까. 선지자가 아멘으로 화답한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증언을 확답을 했는데 그것을 들은 백성들이 그것을 마땅히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말이 행한다는 말이 아사라는 말입니다. 행하야만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니? 라고 하나님이 좀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실천의 삶, 순종의 삶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언약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7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또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했으나 출애굽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요구했던 건 내 약속에 내 계명에 순종해.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 그 날부터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간절히 경계하고 또 경계했던 것. 경계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내가 준 계명대로 바로 그대로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 라고 반복해서 권면하고 경고도 하고 그렇게 강조해서 돌이키도록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서도록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들에 따라서 순종하도록 그 순종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이 권면하고 또 권면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그들이 올바른 길, 믿음의 길,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서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노심초사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경계하고 공부하고 또 징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끝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결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는 자리를 떠나고 말았죠. 벗어나고 말았죠.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악한 마음의 완악함. 악한 마음. 그래서 완악한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악한 대로 행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言으면.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삶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너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으므로 우상의 악한 생각이 너희를 지배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 생각을 사로잡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행하는 행동도 악한 것대로 이렇게 행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행하지 않고 악한 마음에 따라 행하며 살았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곧 악한 사단에게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최종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나를 대적한다, 나를 거역한다. 우리는 이것을 배교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최종 선택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요, 배교요, 율법을 거절하는 삶을 살았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 율법에 대한 거절, 불순종, 바로 그것은 바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언약은 우리 기독교인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두 번째 달라 9절로 17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결과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9절을 같이 한번 읽고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다. 하나님이 반역이라고 표현합니다. 반역했다. 이게 반역이라는 말은
공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상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에 불순종하기로 사단과 공모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역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들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순간, 아까 사단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중심을 지배하게 되었고 다스리게 되었고, 동시에 그 순간 그들은 아까 사단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거절할까, 거역할까, 배반할까, 배교할까, 그 순간 사단과 공모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반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선조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너희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조들의 죄악으로 돌아갔다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아까 사단의 길로 돌아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10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뭐 했다고요? 너희들이 깨뜨렸다.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 10절에 나오는 거절하다는 동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잘 아는 동사인데요. 깨뜨린다는 동사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의지적으로 거절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렸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의지가 들어가 있는, 실수로 잠깐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순종의 자리를 떠나고 바로 거역하고 거절하고 배반하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그 계약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적으로 의도해서 자기들의 뜻대로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중심에 악한 사단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악한 사단의 영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의지가 들어가서, 바로 악한 사단의 생각이 들어가서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거역하고 율법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깨뜨렸다, 이런 그들의 죄에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재앙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진치하는 방법, 하나님 심판하시는 방법, 하나님 저주는 무엇인가?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자,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왜? 사단의 악한 생각에 지배를 받는 그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들이 악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근데 두 가지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을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재앙, 그러니까 심판이죠. 저주입니다. 바로 이것을 그들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은 뭡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내게 뒤늦게 후회하고 나에게 돌아와서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이 두 가지 재앙,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포기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을 나는 너희 이제 포기했어 라고 하는 선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완전히 사라지는 삶을 이제 너희들이 맛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들 향한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삶,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삶은, 그것은 결국 저주고, 그것은 멸망이고, 그것은 황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그들에 대한 최종 판결은 바로 우상에게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섬기는 우상에게는 결코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리고 백성의 고통과 꿈을 이기도록 도울 능력이 우상에 결코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 다시 구원하거나 돌이킬 은혜를 베풀 생각이 내게는 없어 라고 하는 저주를 이렇게 선언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토록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었는데 우상에게 빠져서 바로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선택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 최후 통첩하실 만큼 정죄하실 만큼 바로 이를 그렇게 하나님 냉대하시는가. 13절과 17절에 그 이유가 설명됐습니다. 13절에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이것이 결정적인 그들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결정하신 하나님의 결심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바알에게 분향하는 우상에게 분향하는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결정하시는 결정적인 동기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 14절을 보면 이제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중보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들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심했어. 재앙을 주기로 선택했어. 너는 네가 아무리 중보기도해도 이 백성들부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봐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중보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매몰찬 결정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14절 마지막에 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무슨 저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는 조종받게 돼 있고 사단에게 바로 어떤 같이 동조해서 공모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기를 선택한 것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재앙을 베풀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바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17절 가셨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러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오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이다죠.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었던 섬겼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순간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재앙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예레미야서에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해 준 거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땅에 대한 약속,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 분명히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적과 끓이는 땅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지키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마지막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그리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여기 지켰다는 말은 행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지킨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28장 15절 같이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제 반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죠? 자, 열왕기상 11장 38절에도 북이스라엘 첫 번째 임금이었던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계명 약속입니다. 이렇게 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우고 경관 왕조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을 섬긴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미움받은 이유는 바로 이 왕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 여로보암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우상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의 모든 왕들을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쫓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의 길,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그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대로 그 왕들, 자기 후손들에게 저주로 이렇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주는 경고의 큰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바로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길이 왜 중요한가를 이렇게 우리는 좀 가르치고 깨닫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18절 23절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들이 거부할 명분이었거든요. 그것을 반박할 명분이 없으니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포하는 메신저인 예레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였다.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 내게 보여주셔서 너네들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할 것인지, 나에게 어떤 핍박을 줄 것인지, 실제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엄청난 탄압과 핍박을 예레미야가 당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도 저주와 그들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 때문에 바로 듣기 싫으니까 이제 메시지인 예레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할 것이 미리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의 모습, 어떻게 행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든 모습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매 순간마다,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제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들의 삶의 행동, 삶의 모습, 그것이 어떤가를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늘 바라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의 근거는 바로 뭡니까? 그들의 마음 중심에 사단과 더불어서, 악한 사단의 세력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했던 그들의 마음 중심의 악함을 항상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예레미야도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지금 공모를 하고 있다, 작전을 짜고 있다 하는 겁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하려 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재앙을 내가 볼 수 있을 거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20절에 중요한 단어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감찰한다.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감찰. 보고 계시는 뜻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바로 여기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감찰하는 말은 원수 대적에 대한 심판과 보복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예레미야의 태도를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마음의 공모를, 마음의 태도를, 마음의 생각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처벌대로 맡겨드리는 예레미야의 믿음의 태도.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 마음 중심을 철저하게 감찰하시고 점검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거지를 놓치지 않고 세밀히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한 태도,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모하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징벌하실 건가를 나는 맡겨드릴 거야. 하나님이 뜻대로 승리대로 행하실 거야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믿음. 저는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위기도 위협도 우리의 모든 순간 위험의 순간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행해 주실 것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맡겨드리는 믿음. 우리 이것을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 가느라. 그들이 지금 예레미야의 위협함이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 너 우리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지금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 대언하지 마. 잘못하면 까딱하면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어. 이런 위협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 악한 사단과 공모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그 믿음. 바로 이것이 오늘 이 11장 전체의 핵심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악한 사단들이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믿게 만들려고 딱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그 사람을 챙기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때도 사단의 유혹들, 시험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바로 메신저를 공격해서 한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도록 생명을 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공모, 악한 괴계가 바로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하시는가? 바로 2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하나님 직접 벌하시겠다고 결단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벌한다는 말은 처벌한다는 말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들의 모든 삶의 모습,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마음속 중심의 악한 생각대로 내가 처벌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대로 행동대로 하나님은 처벌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그래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반드시 불순종의 죄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를 떠나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순종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순간 우리는 바로 사단과 함께 공모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선택하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신앙생활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런 영적인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온전히 주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심판하시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모든 원수마귀들, 사탄의 악한 괴계들을 하나님께 친히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38절 우리 오늘 묵상 요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견고한 집을 세우고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사탄의 계획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견고한 믿음의 집, 신앙의 집,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집을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